오늘 설교 제목은 믿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약간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입니다. 혹은 왜 믿는 대로 살지 않을까입니다.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찔리고 최근에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많이 좀 주시는 마음과 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또 선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 였습니다. 어떤 성도님 보면은 잘 가시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를 놓치기도 하시고, 저도 뭔가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내가 왜 그랬지 하고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디서 이것이 차이가 났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교회로서 그의 성도로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왜 이 격차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어떤 거는 싫어하기도 하시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막 원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네 삶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선극 준비 이렇게 포스터나 광고도 보신 것처럼 이 선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교역자분들의 마음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선극을 통해서든 또 우리 이제 곧 다가올 이제 연탄 그 섬김을 위한 바자회라든지 기본적으로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주 혹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왜 거기에 실패가 있고 왜 넘어짐이 있고 왜 내가 왜 못하는 것 같지? 왜 내가 짧은 것 같지? 라는 게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계속해서 저의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혹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을까? 혹은 그럼 그게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게 믿음이 혹시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혹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혹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오래 고민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막 어떤 성도님이 막 잘못했다고 막 그렇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좀 고민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 믿음에 되게 큰 도전이 됐고 자칫하면 또 좋은 의미로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꽤 격차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야고보서 2장이고요. 17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저도 좀 오락가락 하는데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거든요.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 오디오 성경 좀 난 들으신다 하시는 분, 집에서나 차에서나 이렇게, 그때 좀 오디오 성경 들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많이 되시나요? 나는 듣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너무 딱 걸리시잖아요. 잘 도움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맞춰볼게요. 빨리 듣기로 하셔서 그래요. 아, 나 바빠. 빨리 들어가지고 이거 진도 나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막. 저도 그랬었거든요. 좋은 팁을 드릴게요. 반대로 하세요. 살짝 느리게. 거기 속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배속 말고 1.5배속, 2배속 말고 0.9배속, 0.8배속으로 해보세요. 훨씬 좋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더 잘 들려요. 약간 그 목소리가 더 이제 할아버지 같이 되기는 하는데 훨씬 진짜 좋아요. 꼭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훨씬 좋으시죠? 약간 이제 원래 속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가 믿으면 행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하자. 그래 우리가 들은 거 열심히 행하자.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질문 숙제와 같이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게 뭔데? 내가 진짜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건가? 뭘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궁금해할 때에 더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헬라어로 피스튜오입니다. 피스티스 뭐 이런 회사 이름도 있더라고요. 피스튜오, 피스티스인데 피스튜오가 동사예요. 신뢰하다입니다. 믿는 거죠. 신뢰하다. 근데 어떠한 뜻이 더 있냐면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맡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탁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의지하다도 있어요. 믿고 맡기다, 의탁하다, 의지하다.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 삶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다, 따르다까지 가는 게 믿으면 순종해야지라고 이렇게 나중에 연결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피스티오라는 단어 안에 순종하다, 따르다도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명사에는 더 나아가서 서약과 담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쓰였냐면은 그 고대 시간 가운데에 나라들이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피 튀기게 싸우죠. 땅도 차지하고 막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다가 우리 그만 싸우자 하고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걸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그 신뢰 관계를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만큼 내 삶에 직결되는 어떠한 실질적인 액트가 있는 거예요. 행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연결되는 거고 의지되는 거고 의탁되는 거고 맡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는 것에만 오케이 나 그거 알고 오케이 동의해. 맞아 그거 맞아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행동이 따르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믿기 전에는 이쪽이었는데 이걸 믿으니까 그래도 난 여기 이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럼 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뭘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변화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은 내 행동이 뭐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 다른 데 저거를 향하고 소망하고 있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저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내 믿음이 요 정도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가 그전에는 헷갈렸어요. 그전에는 내가 믿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믿는데 내가 이거 왜 안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요만큼이 내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여기까지인 거구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구나 인 겁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저기 천상에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내 예배가 거기 가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은 그냥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에 소망을 주시죠. 3층 천의 예배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에 가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셨을 때에 왜 안 되지 헷갈리지 왜 믿음이 나는 있는데 안 되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무리 운동해야지 하지만 안 합니다. 운동해야지라는 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튜브를 보면서 이 운동이 좋대, 인스타 막 보면서 와 이 운동 진짜 좋다 하면서 나는 그냥 이것만 해. 그죠? 우리 애들 저희 이제 성사모님도 이제 애들 이제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 운동을 하면 애들이 똑똑해진대. 이 운동을 하면 키가 큰대. 우리 어른들은 이 운동을 하면 뭐 심혈관계가 좋아진대. 어깨랑 무릎 관절이 좋아진대. 하면서 계속 봐. 그리고 막 카톡으로 보내줘. 이제 누구한테 이게 좋대 하면서 안 해. 그럼 내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 해야지라고 내 마음에 여기다가 막 새겨도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믿음이에요. 안 한 거가 나의 믿음입니다. 해야지는 그냥 그 컨텐츠 만든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그걸 봐도 뭐 오늘 퇴근하면 내가 집에 가서 산책해야지, 아니면 좀 뛰어야지, 아니면 이번 주 뭐 토요일에 아이들이랑 자전거 타야지. 이제 곧 올해가 이제 맞춰지고 새해가 올 겁니다. 새해가 오면 이제 헬스장 등록해야지. 이번엔 꾸준히 나가야지. 3개월은 버티자.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램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슬픈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알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하면 안 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영상을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외우고 아, 이 운동이 좋대 아무리 결단을 해도 하냐 안 하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랫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일 뿐이고 그것을 행하면 진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그 믿음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행했어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 맞아요. 안 행했어 그러면은 아직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쉽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18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보여지는 거예요. 막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걸음걸이에 내가 말하는 거에 내가 결정하는 거에 선택하는 거에 내 믿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판교에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부장선생님들 잘 계시죠? 곧 다음 주에 내려갑니다.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방 한 구석에는 정리가 안 된 이삿짐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1년을 채웠어 드디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저기 어디 계단 같은데 어디 베란다 같은데 옷방에 제 옷들 1년 동안 하나도 안 입었네. 신발장에 제 신발도 이 신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신었네. 제가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저희 성수 사모님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네. 저 말고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꼭 가정에 한 번은 잘 버리시고 한 번은 안 버리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으면 너무 좋은데 같이 안 버리고 하나 같이 버리면 분명히 저희가 이제 이사 이렇게 알아보고 다른 집들 볼 때 보면은 저는 이번에 그때 이사할 때 되게 많이 그걸 느꼈어요. 어떤 집을 가면은 짐들이 많아요. 살림살이가 엄청 많아. 그런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베란다에 꽉 차 있어. 박스랑 화분이랑 막 꽉 차 있고 거실까지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방을 볼게요 하는데 방에도 옷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주방을 가려는데 그 길목에도 뭐가 막 쌓여 있어. 와, 집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다짐을 하죠. 우리 이사하니까 이사할 때 짐을 다 버려야겠다. 엄청 다짐했어요. 근데 그게 집에 지금 있어요. 어떻게? 다시 다짐을 해요. 저희 교회 바자회 할 때마다. 그래 우리 바자회 하니까 좀 속간해가지고 1년 동안 안 입은 옷들은 꺼내자. 그래서 지금 엄청 이제 아직 옷은 못 받고 책장 먼저 보고 있어요. 책장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장을 막 정리를 합니다. 책장이 저 이렇게 거실에 했던 책장이 5칸짜리가 있는데 이 참에 맘먹고 뒤집고 있는데 이 이삿짐 아저씨들이 막 책 거꾸로 놓은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저씨들을 탓해. 야, 이 아저씨들 일 진짜 대충 했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발견했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저의 믿음이랑 제 삶이랑 달라요. 다 버리자 아무리 다짐을 했어도 제가 행동한 게 제 믿음인 겁니다. 제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 믿음은 이걸 아무리 버리고 싶다, 이게 버리는 게 좋다라고 그거를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 믿음은 뭐였어요? 그거 안 버려도 살 수 있다. 그거 안 버려도
지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를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저는 저의 믿음이 이거 다 버리는 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다 정리하고 언젠간 이거 다 버릴 거야. 언젠간 다 정리할 거야가 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엔 제 믿음이 없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행동이 없었어. 거기엔 제 믿음이 없고 행동도 없었던 거예요. 제 믿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행동한 걸 보면 알아요. 안 치웠어. 그게 제 믿음인 거예요. 안 치워도 살만하더라. 버틸만하더라. 지낼만하더라가 제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저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가끔 종종 듣습니다. 저는 막 계획을 착착 세우고 계획대로 착착 막 다 하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자리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투두리스트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다 체크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계획 세우는 줄 아셨죠? 그죠? 예. 저 말고도 이제 제가 종종 이제 MBTI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 같은 TJ 분들 있으시잖아요. 손 좀 들어보실래요? TJ 분들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대로 하시나요? 아,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 다 세웠으면 해야죠. 저도 그대로 다 안 해요. 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대로 안 해요. 하면 좋은 거 아는 데는 진짜 아는 것뿐입니다. 하면 좋은 걸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는 걸 좋은 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믿었으면 했어야 되는 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걸 하는 거가 좋다는 걸 너 믿었어? 그럼 그걸 행한 게 네 믿음이야. 근데 안 했어. 거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한 거에 내 믿음이 있는 거지. 하고 싶은 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유 내가 계획 다 세웠는데 너무 게을렀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혹은 계획성이 아직 부족한가 봐. 아니면 계획은 세웠는데 추진력이 없어. 실천력이 없어. 아니면 나는 이것도 안 되는 이것저것도 안 되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막 실패자였어. 그러면서 이제 막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 막 보다가 거기에 관련 영상으로 뜨는 영화 리뷰도 보고 축구도 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어떻게 싸웠는지도 보고 그러면 이제 3시간 지나가요. 그럼 엄청 이제 자책하죠. 난 역시 실패자야. 너무 공감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뒤에 성도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성격이 이 TJ의 끝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요. 막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반대로 FP인 분들은 뭐 어떻게 뭐 계획 없다고 그 뭐 믿음도 없고 일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FP이신 분들도 일 잘하실 수 있고 계획 없이 투두리스트 없이도 잘하세요. 저는 그게 부러워. 아니 계획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잘하지? 야 신기하다. 배우고 싶다. 진짜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획 없는데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랑 정리랑 뭐 이런 거랑 뭐 거기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제 인생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어도 일 잘하시는 FP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계획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 거기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배우시고 공급 받으시는 그 소중한 그 말씀들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해야지. 결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왜 안 되는지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란 말이에요. 미스테리다는 뭐예요?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지예요. 근데 답은 뭐예요? 아, 그 믿음 없었네. 이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큰 축입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결단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별개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절대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안 해도 돼. 몰랐어요. 그 믿음이 저한테 있는지. 안 해도 되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그거를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아주 잘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정작 믿는 거는 유튜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감정. 아, 오늘은 좀 피곤하다. 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라는 나의 체력, 나의 기준만, 거기에 내 믿음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장 18절 보세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우리의 행함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어. 근데 행함이 있는데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라이프라인 보면은 저 친구, 저 약간 이제 저희 꼬마들도 있으니까 저 친구는 약간 억지로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함은 있는 건데 그럼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약간 새로운 질문. 행함이 있어. 왔어. 교회 왔어. 라이프라인 예배 같이 참석했어. 행함이 있으니까 거기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행함이 있는 데는 다 믿음이 따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 행함은 믿음을 따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 믿음과 내 마음이 따로예요. 슬픈 일이죠. 믿음은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학교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예배는 와 있어야지. 근데 마음은 여기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멀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여기 와 있으신 그 믿음은 최소한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내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라는 믿음까지는 있어. 그런데 내 삶이 진짜 여기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이거 진짜 좋다. 나 이거 너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격차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어떠냐면 예배 와 있는데 뭔가 불편해. 뭔가 어색해. 여기 오늘 이 자리가 맞나? 저 다른 분단으로 가봐야 되나? 뭔가 어색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빨리 가서 나 컵라면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몸은 예배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예배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럼 이제 몸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믿음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과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더 결합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선물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받으러 온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이름 불러서 치유해 주시니까.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경우예요. 오긴 왔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 뭔가 온 믿음은 있어요. 행동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아무 믿음 없이 오진 않았어.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오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엄마 얼굴 봐서, 아빠 얼굴 봐서 온 거예요. 그 관계에서 내가 이 교회 안 오고 예배 빠지면 용돈이 줄어들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보는 거.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을 때는 그냥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떤 상황에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냥 하나님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는 거예요. 막 뭘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하고 나가야 돼요. 어렵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지, 내가 다른 데 두고 있는 내 개똥 철학의 믿음인지, 그게 다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가 행동한 거에는 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지, 어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존경하던 어떤 멘토의 말을 믿는지, 내가 봤던 어떤 좋은 책의 말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행동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을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일전에도 인용하였던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다라는 게 신약 성경에만 2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 그들이 믿었느니라 누가 믿지 아니하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믿음인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 누구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서 계속해서 굴러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나한테 그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셨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나한테 그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 믿음이 뭐지? 나한테 있는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반대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안 믿고 이걸 부인하는 거는 완전 저 반대편의 상대방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던, 나한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했던 그 믿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뭐 하셨는지 다 연결되거든요. 단지 예전에 저 같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막 중고등부 또 찬양팀도 하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찬양팀도 하고 그러면서 막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믿음은,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끝 하고 내 삶이 이렇게 옮겨지고 내 행동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알기만 한 거 아니야?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 지금 이걸 선포하면서 지금 다시 드는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진짜 구원이 내한테 있었을까? 내 삶이 안 달라졌는데? 그건 진짜 그냥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거. 오랫동안 들었고 여러 번 들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안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야. 그러면 그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래 너 믿었으니까 천국 가자 하고 이게 아니라 막 더 주시는 거예요. 막 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퍼주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계속 퍼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케이 너 천국 갈 수 있어, 체크, 합격, 이게 아니라 합격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더 많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건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진짜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라는 거를 먼저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그 다음에 그분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믿음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 써 있지만 잘 상상이 안 가는, 약간 곁다리지만, 여러분 그 이제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들으시면은 그 창세기 보시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상상이 조금 됩니다. 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랑 요나서가 제일 실감이 나요. 물에 막 빠지면서. 그거 해봐야 근데 우리 얼마나 상상하겠어요. 이 조그만 뇌 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모든 메커니즘과 모든 순서와 그 세월 가운데 창조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 육신의 세계와 또 영계의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 분이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이 그냥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가 돼서 죽으셨고,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이고 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너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해. 몇 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서 행하게 해. 와, 큰일 났지만 저희한테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첫 계명, 둘째 계명, 그걸 하면 돼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마목도 팀 기억하시죠? 다 해서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이 옆으로도 흘러가게 해. 그 말씀들을 지키는 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교회 판교 성전 이렇게 새 장소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장소를 봤었고 계속 보고 있는데 가면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하는 사항들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공간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가로로 할지 아니면 앞뒤로 길게 세로로 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 이 거리가 너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넉넉하다. 여기는 조금 좁다. 여긴 기둥이 있어서 안 돼. 하면서 이걸 가로로 놓을지 세로로 놓을지. 만약에 여러분 저희 샤론이가 만약에 여기 이제 구세배에 이제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랑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친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 성도님한테 이번 주일부터 저희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예배 드린다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샤론아 미안하다. 믿으시겠어요? 에이, 그러시겠죠. 그냥 니네들 샤론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냥 상상해 본 거 아니야? 소꿉놀이처럼? 근데 만약에 샤론이가 저희 아빠가 그랬대요. 그러면은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진짠가? 그죠?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돌려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죠.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가 아니라 이거 좋은 말씀이네. 이거 내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오케이. 이거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신 거잖아요. 이건 1500년 됐고 그러면서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황송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지금 10년, 20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초청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근데 말씀 봐도 어디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어디 사사기를 봐야 될지 에스겔을 봐야 될지. 그럼 항상 제가 이제 쉽게 드리는 팁은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부터 읽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뒤로 이렇게 펼쳐나가세요. 다 읽었다. 그러면 그 지난주 거 다시 읽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입맛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깨어납니다. 이 말씀 왜 내가 몰랐지? 그죠?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말씀 설교 때 하셨는데 이제야 다시 생각이 나네?
라는 것들이 점점점 생깁니다. 그거 왜 생기겠어요? 이게 그냥 종이요 그냥 글씨면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에요. 그거를 그냥 내 생각인지 하나님 건지 어떻게 알아요? 받아보시면 알아요. 받아보시면 그게 생명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영혼이 맛보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오, 이거 있었는데 되게 좋다? 하면서 카톡 보내주고 셀에도 얘기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종이요 글씨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자꾸 증가되는 겁니다. 자꾸 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실 때에는 헷갈리지 않아요. 아,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니라 이거였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 잘못 알았네. 앞으로는 이거네. 하고서 막 그걸 막 말하고 다녀요. 그 말했는데 몰라.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으나 마나 계속 얘기해. 왜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내 영혼이 이걸 먹고서 힘이 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거기 들어와서 내 삶이 행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더 성장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믿음의 걸음들을 할 때 더 커져요. 믿음의 도전들이 옵니다. 아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까 말까 도전이 옵니다. 내 믿음이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인지, 그래 이 운동 내가 해야 돼 라는 게 진짜 믿음인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을 안 하면 그때까지 가진 믿음만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니까 여기서는 내가 여기까지 가야겠다 라는 걸 믿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 믿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요만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깡총 가는 거예요. 이미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갈등들이 올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있자. 행동이 없었죠? 그럼 내 믿음은 그냥 여긴 거예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도와주실 거니까 저기까지 가자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이제 여기까지 커지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인 거니까. 그러니까 꼭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진짜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너 믿음 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1장 19절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힘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알고 싶은데 헷갈리시죠?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힘에 할 때 힘은 이스퀴스라는 헬라어예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힘이에요. strong 영어로, 아니면 mighty 힘센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힘이에요. 강한, 그래서 가능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강한, 힘센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라는 것은 그의 힘센, 그의 강력한이라는 뜻입니다. 위력으로라는 것의 위력은 크라토스예요. 우리 화요일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맞추실 분?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계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라토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력이에요.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라는 건 뭐예요? 그가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 통치, 세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겨우겨우가 아니라 강력한 통치로 역사하실 거다를 믿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은 저희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뭐예요? 두나미스입니다. 바로 두나미스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가능성이죠. 포텐셜이죠. 어떤 가능성이에요? 변화되는 가능성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뭔가를 옮겨주고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허투루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투루 그냥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내가 갑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할 겁니다. 이거 제가 혼자 해볼게요가 아니라 같이 해주실 거죠? 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같이 해주실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로 같이 해주실 거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진짜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두나미스로 변화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바뀌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저거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나의 통치, 나의 강력한 팔로 같이 하고 너를 변화시켜 줄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무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어떠한 상상해야 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주님의 선하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답답했던 이전 삶들이 그 믿음 안에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주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먼저 하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하겠지가 아니라, 온 세계 어디선가 부흥이 시작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그 변화의 시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있는지,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이 그 진리 위에서 변화되는 것을 주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의 그 진리 위에 안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가로막는 나의 육신의 소욕들, 세상의 메시지들을 이 시간 끊어냅니다. 그거 해봤자야, 너 수십 년 동안 그대로였잖아 라는 그 거짓말을 이 시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선하시며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그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 내가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의 믿음이 그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